60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부터 6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손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달고 맛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와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며 치유가 되며 새로움이 되며 또 우리에게 맡겨준 여정을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종, 신부, 증인, 예배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4장을 조금만 좀 공부해 보면 창세기 24장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언약으로 시작했죠. 어떤 언약이었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그러면 생명과 근원을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하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맹세가 뭐였죠? 아브라함의 생명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회복되냐면 첫 번째 맹세가 회복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사자가 너희들 앞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자는 또 엘리에셀을 예표하기도 하고 성령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제 나의 여정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맹세이자 성령이 앞서서 일을 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 일에 심부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앞서 행하는 그 길에 뭐가 무너지게 돼 있냐면 대적의 성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대적의 성문이 무너져.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고 또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죠. 뭘 고백하게 되냐면 엘리에셀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내게 물 주는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라고 서원하게 됐죠. 그 여자를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정말로 나를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거는 야곱이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꿈을 꾸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일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징조까지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성령 역사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낙타의 시간표를 가질 수밖에 없죠. 무릎으로 묵상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리브와 같이 성령의 시절이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라의 장막으로 언약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 코걸이 근 손목걸이로 너울로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귀한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사도행전도 항상 뭘로 시작했죠? 언약으로 시작되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언약으로 시작되어져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행하심부터 가르치시고 행하시기 시작하심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언약이 회복된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뭐를 기다리게 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세를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성령의 시체로 임하니까 뭐가 결박되어지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대교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 유대교에 묶여져 있는 틀린 복음이 무너져요. 병든 자들이 고침 받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죠? 또 마술사 또 뭐 점치는 여종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이 완전히 결박을 받아요.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녁 기도에 힘쓰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니까 감옥에서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써요. 베드로가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요. 그죠? 계속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역사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수를 뽑고 사라를 대신해서 이제는 리브가가 그 자리를 채우듯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역할을 이제는 안디옥이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의 물줄기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 부정원 권사님과 전남목 권사님의 그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권사들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예, 이렇게 그 제자의 수가 뽑혀지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역사가 똑같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창세기 24장과 너무나 똑같죠.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실제 역사예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져요. 가는 곳마다 3천 제자가 돌아왔어요.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과 우리 창세기 24장을 좀 연관지어 읽으면 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번 보시면 자 지금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여러분들 그 성도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비밀을 누릴 망대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최고의 망대는 뭐냐면 사실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성부와의 언약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를 만나는 곳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분께 경배하는 곳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곳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재창조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을 만나는 곳이에요. 되어짐의 역사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수고와 성령의 사랑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우물을 만나야 되냐면 다락방이라는 우물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락방을 정말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나 사이를 연결하는 다락방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강당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다락방 이거를 개인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한 사람과 만남을 누리는 것을 1대1 다락방 또는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또 전문성을 가진 제자와의 만남을 가지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하면 미션홈이라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면 전문학교라고 그리고 전문 지교회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면 현장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락방 운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훈련되어지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4장 66절에 보면은 종의 그 행한 일을 다 누구에게 아랬다 그래요? 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행한 일들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 아뢰다라는 말이 서기관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이 뭐 하는 것이죠? 예, 헤아리고 기록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들을 우리는 잘 기록하여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리브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 2장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본 것 또 장차 되어질 일들 그걸 잘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서구관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성삼위 하나님을 잘 기록해서 그분을 또 다른 심령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게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응답을 누리셔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다 기록해야 될까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일들을 또 다른 심령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면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내용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언약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 역사가 그 내용이 어떻게 역사했고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그 청소년 신학원 갔다 오면 제가 차량 운행했더니 저보고 C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C가 뭐냐고. 그랬더니 커버넌트라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VDI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P 이 녀석들이 이걸 공부하고 온 거예요. 저부터 이제 찔러보는 거지 이제 아는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꿈은 유한이가 그랬나? 누가 그랬지? 자신의 꿈은 뭡니다. 근데 그 비전은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이미지는 뭐 뭡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내 꿈은 동물을 키우는 수의사입니다. 비전은 뭐죠? 그 수의사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뭐죠? 그러면 그 수의사를 가지고 정확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실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한이랑 하나랑 이렇게 아이들이 막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참 재밌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언약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 그 내용의 성취를 가지고 이걸 확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C, V, D, I, P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락방 운동, 제자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사실은 증인이에요. 본 자, 경험한 자, 체험한 자, 가진 자가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재산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전당 권사님 장례가 끝나고 또 어저께 우리 정남옥 권사님 이제 만류하지 맞아서 우리는 열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령은 만류하지 맞아서 이제 그 시간표잖아요. 지금 우리 정남옥 권사님은 그래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또 저녁에 또 어떤 권사님이랑 이제 말씀 운동을 했는데 또 권사님이 또 교회 안에서 또 자기가 이렇게 전도한 일들 또 예배된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일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저렇게 정말로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에 임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서기관적 삶을 사는 것이지. 그들 10년간 마음에 이것을 새겨놓고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과 교회, 우물과 다락방에 회복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우물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와 캠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 제가 올 한해 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캠프를 했는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현장은 순회를 해야죠. 그건 이제 회복해야 될 일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걸 느껴요. 이제 전도지를 들고 다녀도 그것도 굉장히 역사거든요. 흑암이 꺾이는 역사고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두고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어떻게 전도의 일이 일어나냐면 삶을 두고 전도의 일이 일어나요. 그 현장에서 만남, 예비되어진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전도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제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삶이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에 나가신다니까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서기관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뭐죠? 언약입니다. 전도는 영세전부터 작전된 자를 믿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1장 1절 3절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이거 내게 왜 전도 역사가 없지?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현장을 나가면 안 돼요. 전도 역사가 왜 없지? 그러면 먼저는 성령의 시간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간표는 뭐죠? 진짜 무릎을 꿇고 묵상 운동 하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전도 역사는 없는 거예요. 현장부터 나가니까 전도 역사가 되어지지도 않고 지속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실제로 임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강준선 목사님 오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만날 사람이 찾아온다든지 예비되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시간표가 역사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정결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 운동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24장 내용의 주인공은 이삭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묵상 운동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런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장 나간다 안 나간다 여기에 쪼들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무궁무진해요. 전도의 일들은 무궁무진해요. 사실 우리가 게으른 것이고 안 하는 것뿐이지 현장은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제가 우리 전사님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시간은 가는데 난 전사님 메인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죠. 삶이 전도의 현장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들 수 있고 조금만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들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의 일은 펼쳐져 있습니다. 가면은 전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물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전도는 강한 자가 먼저 결박받는 거예요.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모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앞서서 성령의 전에 그 성령이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모든 것이에요. 정말로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 뭐죠? 나를 찾고 나를 만나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걸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공허가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좌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할 자를 찾으셔야 돼요. 난 누구죠? 천만인의 어머니예요. 천년 왕국을 이룰 보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누구죠? 원수의 성문을 얻을 자예요. 할렐루야. 이 제주의 현장을 허락받을 자예요. 제주의 경제, 제주의 학업, 제주의 전문성 이걸 허락받을 자예요. 237의 모든 것을 허락받을 자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코걸이, 귀걸이, 손목걸이로 이제는 주님의 호흡,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얼굴을 가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언약, 그 흘러가고 있는 언약, 사명,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흘의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만류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흘과 만류하지 마소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성령은 초월적 존재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시간표를 누려야 돼요? 첫 번째 맹세 시간표 누리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늙음의 시간 필요해요. 나이가 안식일 많아 들어가다 진짜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늙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그가 나에게 띠를 띄우고 그가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늙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장로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님 정말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알거든 나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받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2절에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인도의 시간을 구하셔야 돼요. 네 번째, 우리 삶은 형통한 삶 아닙니까? 형통의 시간을 구하세요. 평탄의 시간을 구하세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범사에 아브라함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범사 안에는 불신앙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불신앙해 보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요? 절대로 아니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형통의 시간. 그게 형통의 시간표예요. 나는 염려하고 불신앙한 것 같은데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땡기시고 밀어가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범사의 시간표. 다섯 번째, 낙타의 시간표. 한적한 곳 40일 내 응답을 드리는 묵상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이 뭐였냐면 67절에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언약의 사람, 맹세의 사람이 맞다면, 인도받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맞다면,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경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엘레셀이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뭔다고요? 찬송하나이다. 세 번째 48절에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동생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뭐라고요?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절하고 그랬거든요. 인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맞고 우리가 서기관들이 맞고 동정녀가 맞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전도자들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인도받는 거예요. 예배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역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지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는 뭐예요?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우물, 나의 정체성, 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우상은,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죄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뜨고 코백하듯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물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하신 그 뜻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마는 줄 믿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또 복음 전파의 역사 앞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